사랑하는 명석기의 성도 여러분, 조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기던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선언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바벨론은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은 BC 586년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이지요. 그런데 바벨론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14장 1,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실제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해방의 노래와 함께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9절부터는 이미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 바벨론 왕이 죽인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죽어서 그 음부에 들어올 때 그들을 맞이하면서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14장 12절에서 13절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세 번역으로 하면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타의 바이블타임에 이 새벽별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새벽의 동쪽 하늘에 빛나는 샛별로 태양과 달을 제외하고 가장 아름답고 빛나지만 아침에는 사라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빛나지만 아침에는 사라지는 별,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교만했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아침에 사라지는 것과 같이 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바벨론 왕은 장세도 되지 못하고 전쟁터에 그 시신이 버려져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벨론의 남은 자들과 또 자손들을 모두 멸하시겠다고 완전히 초토화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강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된 것 뿐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힘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여 자신을 드러냈지요.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바벨론처럼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게 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온 나라와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아수르의 심판은 그 멸망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고 경영하시고 계시고 또 그것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내용인데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할 때쯤 그 비슷한 시기에 지중해 서안에 정착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였고 계속적으로 백성들을 핍박하고 쳐들어온 민족이죠. 아하스 왕이 죽었던 때에 이 경고의 말씀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의 대적으로 생각했던 아하스가 죽자 기뻐하던 그 블레셋에게 내가 더 큰 힘이 있고 또 더 강인한 자를 세워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 드글랏 빌라셋이라는 왕이 남하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애굽까지 쳐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때 블레셋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실제 그 뒤에 더 강한 자로 표현된 독사는 사르곤을 말한다고 하고요. 날아다니는 불뱀은 사네립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블레셋은요 반 아수르 정책을 피지요. 그래서 우리 남유다에게 반 아수르 동맹을 맺자라고 사신들을 보내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게 하십니다.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그 누구도 아닌 그 어떤 힘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정말 사는 길이고 생명이 되는 길입니다. 자,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딸과 동침하여 생긴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었던 민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상관이 없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 길로 지나가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그들의 적대적인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다윗의 때에 이 모압은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고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게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일은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승리한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세울 것,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내용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모압이 멸망하게 되면서 그들의 대표 산업이자 자랑이었던 포도 농사가 완전하게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찾으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하고요. 이 심판은 3년 내에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남은 자가 힘이 적을 것이다 라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지 엄중한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압을 보면서 이런 것을 배웁니다. 은혜의 주변에 있는 것, 은혜의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것, 그들의 주변에 머문다는 것이 실제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변에만 얼씬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나라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 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지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이 은혜이고 생명이고 살 길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 그래서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 못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거절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명성가족 여러분,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